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이용하고 또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싸우고 네 편인가 내 편인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길 굴복 꿇길 바랍니다. 굴복되길. 예수가 없이는 예수님 굴복하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는 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 나라 옮겨준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합니다. 거짓된 영, 이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참 슬프다. 이들이 나처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께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교회에 누리게 해주십시오. 정치 권력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감기 환자들이 독감의 환자 김인숙 자매가 몇 주째 독감이 있는데 회복하기가 참 더딥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윤도원이 비염 치료가 시작된 한방에 치료하는데 손길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훈이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자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도훈이 아빠 윤영민 형제를 위해서 최윤수 자매를 위해서 항암 치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체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실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가는 거듭나는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그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명령의 실현이 바로 실체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 직접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 했던 부분들을 싹 오늘 지웠습니다. 바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래서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환히 들추셨습니다. 환히 들추심을 받았습니까?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불순종의 자식들을 작용하는 이 세상을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뽑혀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사랑을 직접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까? 존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있습니까? 시간에 그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통치는 예수님만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이 우리 교회가 전부입니다. 세상에 있는 구원을 받는 전부입니다. 전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통치를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예수님만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인과 기준과 이유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만입니다. 로마서를 오랜만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부가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또한 나의 모든 것 된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와 당신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명령하신 대로 나와 당신이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렇게 실현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거짓이고 굴욕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불종이 돼야 되는 거고 무자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없습니다. 예수 명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닌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은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50절 요한일서 2장 3장 23절을 같이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한다. 왜?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 돼. 영생은 온전히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곧 사랑의 관계와 질서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또 하지 않기로 했다. 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 계명, 그 명령이 서로 사랑하도록 해주시고 그 사랑은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행입니다. 실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현을 해주실 때 성령이 알려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예수 영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현되게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누가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던, 내가 주인 됐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욕구대로 했던 것들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못이 박혀졌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들어서 못을 박아놓으시고 끝내버리시고 또한 나도 이제 인격적인 반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나는 옛사람은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정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끝나버렸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이 예수님 소유하게 되었고 생명 예수님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실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실현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현되셨습니까? 실체가 되셨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그 성령님이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셔서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어서 그 성령이 예수를 만나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해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성전을 삼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나쁜 동무인 내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겨버린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예수,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분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선한 일, 선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절대적으로 살게 돼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새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생명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군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이용해서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이게 불신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마귀의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언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뽑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거냐? 없다라고 잘라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우기냔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살게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직접 누리는 삶,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 아버지 통치 아래, 아버지의 명령 아래, 예수의 명령, 성령의 명령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까?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서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겨놓았습니까? 완전히 빠져나왔으면은 이 빠져나온 삶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올바른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와 질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니다. 전에는 예수님과의 다툼이 있었고 원수였었고 예수님과 불순종이 있었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고 불의하고 신의가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그 예수를 소개하고 보여주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사귐을 갖겠는데 성령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기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이 기쁩니다. 예수님과 화평을 어렸습니다. 절대로 이제 깨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관계와 사랑의 관계 질서를 깨지 못하도록 인내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친절하게 예수님을 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선함으로 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오락내락하지 않게 상황 환경에 버려지지 않게끔 해주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갖고 예수님을 온유하게 대하게 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부드럽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을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성령이 절제하게 하십니다. 이걸 누가 가장 먼저 누구하고 에서 드러나야 한다고요?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에 드러나야 되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이제 사람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1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 사귐을 가려면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해 가요. 첫 번째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하니까 기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이 기쁨 자체입니다. 예수님만 보면은 기쁩니다. 당연히 기쁘게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하고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어요? 절대 다툼이 없습니다. 내가 노하겠어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예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과 사귀면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인내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는 인내합니다. 계속해서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들이 될 때 인내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께 친절합니다. 불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말 하라는 대로만 하고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항상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신뢰합니다. 그러니 신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항상 온유합니다. 거칠질 않습니다. 꿀이 떨어집니다. 예수님 보면. 그러니
절제하죠. 절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라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 안 가고, 하라면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 태산같이 밀려있는 문제덩어리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지 마라 안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제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그거는 내게 없는 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귀면서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의 열매들이 펼치게 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열매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명령자, 이루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나와 당신에게 이 땅에서 직접 살게 해주십니다. 실체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겁니다. 막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체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뿌연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이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종교로 바꿉니다. 윤리로 바꿉니다. 도덕으로 바꿉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꿉니다. 자기 능력을, 사람의 능력을, 원대함을 막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어제 나누는 가운데 자매님이 내가 아시아에서 맹수를 내 주먹으로 때려쳐서 잡았을지라도 내게서 나왔다면 예수님과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일, 높일 만한 일, 박수칠 만한 일들을 엄청 했을지라도 하늘에 바벨탑을 쌓을 만큼 했을지라도 사다리를 타고 하늘 올라갈지라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은 마귀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귀신도 할 수 있다고. 마귀도 그런 수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들이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 잘하는 칭찬을 받게 만드는 예수님께 칭찬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 되고 온전한 통치, 온전한 명령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마귀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있는 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일서 2장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윤리나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 사람 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영원함이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주시는 분. 예수님을 뜯어먹고 예수님을 사는 예수로만 되는 사람, 예수로만 채워지는 사람,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같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시고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 사신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막 고난을 가고 먼저 막 정해놓고 아니요. 내가 정해놓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가다 보니 거기가 있는 것이고 매맞는 것이 있는 것이고 돈 뺏기는 것이 있는 것, 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받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려놓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공존하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고. 요한일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사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아닌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체를 들춰놓는데도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피 속에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하는 것이 분명한 것. 지난주에도 말씀. 죄에서 의로 분명하신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로 죽었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아 죽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살았습니까? 완전한 의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지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염원을 주시고 안에 활동하여서 그거를 실현하려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불편함이 항상 있는 겁니다. 어딜 가는 거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약에 그 불편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편함,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겨버렸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성령과 살지 않고 있습니다. 평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편안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취함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소망이 있고 염원이 있고 전부를 다 걸고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입니다. 죽을 행실을 계속하면서 사귀고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정, 상처, 버림, 떠남, 아까 우리 세상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읽으면서 세상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는 환난을, 어려움을 다 겪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고난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버렸습니다. 이긴 것을 실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전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까? 아직도 갈등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관계와 질서가 올바른 자,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성령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와 질서의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령님 예수께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야 성령님의 열매가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고린도서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명령자, 이루시자는 오직 예수뿐이십니까?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직접 살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안전한 통치와 명령, 안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제 내게 실제가 되었고 실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와 명령이 실현되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통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십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아주 실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부터 함께 더 깊이, 더 넓게, 크게 누리는 우리 주함교회를 축복합니다.